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28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아. 한 번 더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아. 이제 다니엘서 말씀이 이제 거의 종반부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1장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 10장 말씀, 제가 10장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니까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보게 된 이 다니엘이 총 4번의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보게 된 이 환상과 계시의 서론 부분이 바로 이 10장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오늘 이 11장 말씀이 그 마지막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주 서론도 굉장히 길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우면서 크신 그 인자와 같으신 분이 친히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다니엘은 나타나신 분의 그 크심과 위엄으로 인해서도 압도당했고요.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으로 인해서 완전히 충격을 받고 기진맥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10장에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귀한 거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인자와 같으신 분이 다니엘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장면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왔는데 자, 이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 부분이 자그만치 45절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11장을 집에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진짜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도 이 11장은 그냥 건너뛰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설교하시는 분도 이 11장은 그냥 좀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하기가 쉬운. 왜냐하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환상과 예언 가운데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135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설명드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힘들고 읽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11장은요, 10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10장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에 보면 북방왕이 나오고요, 남방왕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게 도대체.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등장해서 서로 전쟁을 치르고 또 휴전도 하고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려 32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왜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이 11장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11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20절까지 나눌 수 있고 21절에서 35절까지 나눌 수 있고 마지막 36절에서 45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표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 좀 설명드릴게요. 자, 1절에서 20절은요, 뭐냐니까,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져 가지고 중동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두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헬라가, 여러분, 나중에 4개로 쪼개졌는데, 그 중에 두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집트 지역을 점령했던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두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남방이라고 표현됐던 것은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고요. 북방은 바로 셀레우코스입니다. 이 두 왕국이 갈등과 전쟁 또 속임과 화해의 역사를 이렇게 지금 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좀 풀어놓은 것이 바로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자, 이 성경은 나머지 4왕국 중에 나머지 2왕국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왕국이 바로 이 두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35절까지는 뭐냐니까 이 북방왕국, 아까 말했던 셀레우코스 중에 한 왕, 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21절에 보면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 왕입니다. 자, 20절까지는 뭐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21절부터 35절까지는 한 왕에 집중해서 그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장차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끝까지 방해했던 그 왕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게 이제 21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6절에서 45절에는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부분은 사실 35절까지가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아직까지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경학자가요, 이 다니엘 11장 1절에서 35절 안에 무려 135가지 예언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드릴겠는데요. 무려 135가지 예언이 다 역사에서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믿기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대략적인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예언하시고 그것이 현실에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7절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만 딱 읽으면 도대체 그가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딸은 또 누구고 또 이게 누군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에 그 북쪽의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 가운데 그 아주 악랄한 왕 안티오코스 4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바로 위에 안티오코스 3세가 있습니다. 이 3세가 이집트에 위치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여인이에요. 누굴까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그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이 프톨레마이오스로 시집을 갔는데 이집트를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배신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렇게 막 소름이 쫙 돋았는데요. 어떻게 이 구절이 역사에서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예언으로 주신 게 아니고 나중에 다 이루어진 후에 나중에 역사를 기록해가지고 그냥 다니엘서에 갖다 붙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예언이고요. 이 예언이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11장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났다가 몰락하고 망하고 또 어떤 세력이 일어났다가 망하는 거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닌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역사가 이렇게 우리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거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역사를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잖아요. 그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가 뭐냐니까 his story다. 그의 이야기다. 그래서 역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봤지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좋은 내용,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중동 지역에는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무려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전쟁이 발생되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남방이라고 하는 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남방과 셀레우코스 이 북방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패권을 놓고 이 다투는 이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 누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힘이 없을 때는 뭐 러시아, 일본, 뭐 청나라, 중국
뭐 이런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꼭 그런 모습과 비슷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비천한 한 왕,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왕이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을 공격하는데,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아주 악랄하게, 어떻게 악랄하게 했냐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혔대. 성전을 더럽혔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렸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대.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교회를 그냥 폐쇄시켜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금지시키고 예배당 자리에 뭐 다른 불상이나 다른 우상들을 세워놓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까운 중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레바논에 관한 영상을 잠시 좀 시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레바논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그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바논 그러면 중동이니까 다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바논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교회도 많았고요. 그 중동에서 아주 독특하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바논이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점점점 그 교회가 있는 위치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사를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총을 들고 가서 예배 시간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난사를 해버리고요. 그 레바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거기서 견딜 수 없어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외국으로 망명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뭐 우리나라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나라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그러다가 진짜 마지막이 됐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요. 36절에서 45절까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한 다른 왕,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어떤 핍박과 박해가 찾아올 것이다. 자, 우리 3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인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뭐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추려 볼게요. 장차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던 한 어떤 왕,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자신을 신격화하더라. 두 번째,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것보다 스스로를 크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도 네 번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강한 신을 공경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는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가 있고요.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짐승 두 마리가 막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누구를 공경하게 만드냐니까 붉은 용을 공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은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은 무서워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무섭게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죠.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왕이 누구냐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역사에서는 이것과 일치되는 왕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그러면 장차 올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저 이 중동 지역, 그 이스라엘 주변 그 지역에 앞으로 일어날 일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재난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재난이 점점 심해져서 강력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미혹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분 인자 같은 이로 소개되는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든. 그러면서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말한 말씀은 그냥 구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차 모든 시대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가 앞에 지금 막 폭풍같이 막 역사적인 부분을 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기가 쉬운 시대입니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 보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더 많이 좀 피부로 체감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것도 이 신앙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거 너무나도 어렵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 교회에 그 젊은 교역자들, 그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가르치는 젊은 교역자들이 막 울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그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교회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교회가 부끄럽다. 여러분 그 계속해서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이 중고등부 애들이 완전 그렇게 주변에서 막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야, 너 아직도 그 교회 다녀? 다니지 마. 교회 다니는 거 다 교회들 다 이상해. 이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교역자들이 젊은 교역자들이 눈물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 여러분 이제는요 더 그럴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밟혀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또 세상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합니다. 엄청난 속도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5년 안에, 10년 안에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바뀌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요, 새로운 종교도 생겨날 것 같아요. AI 종교.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마 절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영역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대예요.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1장 말씀 읽고 오늘 우리 상황만 보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에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두려움과 낙심과 공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과 환상의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두렵고 공포스러운 내용만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1장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1장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24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니까. 자, 24절 한번 보세요.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니까 24절에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뭐 이 북방왕에 대해서 아까 그 비천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오니까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 때가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 27절에 보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35절에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36절에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무시무시한 왕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막 괴롭히고 막 고문하고 근데요 때가 이를 때까지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한 6개월 가려나? 1년 가려나? 1년 지나고 2년 가려나? 이제 3년째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니엘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새벽 부흥회 일주일 동안 제가 했는데요. 저도 참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언제 끝나요? 하나님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참 많이 했는데요. 이 시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별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는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언제 끝나요 보다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인, 나름의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집사람 그 병원 검진 때문에 강서저기 마곡지구 쪽입니다. 마곡동 쪽으로 병원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느 교회 간판을 보게 됐는데 그 교회 간판이 나름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교회 이름도 되게 특이합니다. 사도행전교회, 교회 이름이. 저는 사도행전교회라는 교회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간판에 하나 더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니까 24시간 기도의 집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24시간 해장국집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제 머리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애들 말로 코시국, 코로나 시국에 무슨 24시간 기도의 집이냐고.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시국이야말로 24시간 기도의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잘 어떤 교회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24시간 기도의 집이라는 그 간판이 제 마음에 이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아, 이제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만약에 오게 되면, 지금도 예배로 모이기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만약에 예배로 모이기 더 어려운 시대라면, 여러분 어디서 예배, 어디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뭐가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능할까요? 제가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소망, 어떤 소원을 품게 되냐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누구라도 와서,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누구라도 와서 24시간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런 환경을 만약에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도 잘 못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 그냥 24시간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의 집 계속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망으로, 소원으로 품었습니다. 하나님, 24시간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장소적인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의 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시든지 간에요. 그것이 이 교회 예배당이 되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든 또 제3회가 장소가 되든 어느 곳이 되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앞으로 뭔가 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질 정도로요.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상한 기도가 필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기도해야 될 때다. 제가 솔직한 고백으로, 예전에는요, 한번 앉으면 1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그런 훈련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20분 되니까 기도가 끝나더라고요. 딱 20분 되니까 기도가 끝나요. 어떨 때는 30분.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가 이렇게 약해서, 이게 목회자가 기도가 이렇게 약해서 뭘 어디다가 쓰겠냐.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다시 기도 훈련을 저 스스로 다시 하려고 시작하고 있어요. 아마 3월 달부터 다시 기도 릴레이를 우리 교회에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제가 좀 오늘 말씀과 조금 건너간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소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악한 세력의 마지막은 허무하다. 자,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 앞절까지 44절까지요. 이 마지막에 등장한 왕이 얼마나 이 활개를 치고 강력한 힘으로 주변을 다 정복하고, 이제 누가 봐도 이 왕은 대단한 힘을 떨치는데요. 자, 45절에 넘어가서 갑자기 그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맞이할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건 뭐냐니까 악한 자의 말로는 이렇게 허무하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한 안에만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이 다 되면 그 악한 존재는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성도의 삶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번 주에 저희 새벽에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오늘 32절에 이런 표현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가장 최종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앞에서 보셨죠? 아주 암울해요. 핍박이 심해요. 하지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요, 악해져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요,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고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믿음.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요, 조금만 그 은혜가 줄어들고 믿음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거기를 뭘로 채우냐 하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채워지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외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시.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동행하시니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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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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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너와 동행.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를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번 나가요.
보듬고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습니다.